우리 옆에 성도와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혹시 지난주에 장사가 잘 안 된 분이 있나요? 그럼 한번 활짝 웃어가면서, 환하게 웃으면 매출이 좀 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환하게 웃어가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제가 목이 잘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부터 설교를 반으로 팍 줄였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을 반으로 줄였는데, 그 바자회를 어제 했는데, 새벽부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그냥 천막을 다 치고 무거운 짐을 다 날라주고 그러더니 막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어제 처음 봤습니다. 어제 굉장히 음식 종류가 많았는데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 뭐가 제일 맛있었냐면 달고나가 제일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달고나는 제가 사 먹지 않고 초등학생이 나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먹고 싶어요? 새끼가 먹고 싶어요가 뭐야? 그러더니 1,000원을 내고 사줬어요, 나를. 그래서 이 대접을 받아서 그런지 그 옛날에 뽑기 하는 거, 이야, 얼마나 맛있든지. 그런데 성도들 보니까 표정들이 딱 어제는 예배 시간하고 확 달라. 예배 시간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어제는 전부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수고하신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또 원로 장로님까지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를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확실히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 동네 서영교 국회의원 또 구의원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함께 축하해 주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는 남녀선교회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수고한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럴 리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고, 너희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잊혀진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화해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도 먼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콘크리트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회색 빌딩이 쫙 가리고 있어서, 여기 장안교 넘어오다 보면 옛날엔 용마산이 쫙 보였었는데 거기 아파트들을 쫙 지어놓고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것. 우리 생활은 좀 편리해졌는데, 아파트들이 생겨서 동네 사람들은 편해졌는데, 그냥 산을 보다가 아파트 벽을 탁 보니까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도 빌딩과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복지수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스피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남보다 빨라야 사는 사회. 우리는 무척 빠르잖아.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 배달하면 퀵 서비스, 또 새벽 배송, 또 하여간 쿠팡, 그냥 굉장히
빨리. 사실은 우리 한국은 그저 그냥 곰탕 푹 삶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그저 인스턴트 라면, 뭐 커피 이런 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빨리빨리가 경쟁력처럼 돼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사회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 사회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쉽게 받고 자주 받고 쉽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다가 이게 원인을 잘 모르면 금방 얘기해요. 스트레스성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설교 듣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도 스트레스, 아이씨 내가 모르는 찬송만 계속 부르네. 그냥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가도 뭐 중요한 일 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관리되지 않으면 이게 화나 분으로 그냥 짜증으로 또 그것이 폭력으로 이렇게 발전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새벽기도 저녁 예배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사울과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난 사람이잖아요. 뽑힌 사람이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큰아이가 다음 달에 애를 낳는데 맨날 저 만나면 이름을 뭘로 질까 그래요. 뭐 이 강철이라 그래라. 남자는 그 세야 되니까 강철이라 그래라. 촌스럽대. 그럼 강석이라 그래라. 안 된대. 그럼 강풍이라 그래라. 내가 미쳤지. 사울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잖아. 그리고 왕자리도 뺏겼잖아. 사람들이 존경하지를 않아 지금. 다윗하고 뭐가 달라.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정말 간단해. 왜 그랬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뭐 키가 컸대나 힘이 셌대나 뭐 싸울 놈이 없었대나. 그래서 다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런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이겼다며. 그 전쟁 이겼다며. 그리고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고작 그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훌륭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밖에 없는데 사울은 크게 불쾌해. 크게 불편해. 그리고 고작 다윗 저놈에게는 이제 남은 게 왕위밖에 뭐가 다 있어? 다윗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음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줌마들이 몇 마디 한 거 듣고서는 심정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해치고 싶으니까 그 자기를 잘 따라오는 군사인데 어떻게 했죠? 야, 블레셋 군사 100명만 잡아오면 내가 내 딸 줄게. 아니 육박전할 때 100명을 무슨 수로 잡아와 가서 죽으라는 뜻이요. 근데 다윗은 가서 200명을 잡아갖고 오잖아. 이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창을 던지는데 2번이나 창을 던졌대. 그래도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라마나윗에 가 있을 때에 군사들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작은 스트레스 하나가 분노로 표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지만 다윗은 한 번도 오히려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는 그냥 피했잖아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울은 오해를 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분을 품고 혼자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죠. 분노, 화, 건망증, 무기력증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대요. 혹시 지금 여러분 분이 있고 노가 있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하고 건망증이 있고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했나 자꾸 잊어버리고 그럼 혹시 여러분도 지금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살만한데 풍요로운 게 틀림이 없는데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정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는데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고 스트레스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지금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할 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뭐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조는 건 목사가 설교 못해서 존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틈나는 대로 이렇게 깨워드릴 일이 내가 어떤 분들은요 막 구라쳐요. 뭐 졸음막이 들어서 막 그렇다고. 졸음막이가 어디 있어. 지가 설교 못해서 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는 듯하면 이렇게 깨우느라고. 이래도 안 일어나잖아. 그럼 내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요. 까꿍 해보라 그래. 그래도 안 웃고 대꾸 안 하면 그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상처를 주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사랑 그러면 어디서부터 힘이 솟아나기도 하고 사랑 그러면 평안함과 안정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써줄래요? 여기 뒤에 다시 한번 써줘 보세요. 13장 13절 한 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그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이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여기 greatest of these things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읽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쉬운 영역의 성경 보니까 거기서는 most important things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래. 여러분 보통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다. love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삶으로 몸으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서 사랑의 행위가 함께 드러나야 한다는 뜻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무엘상 18장 19장 새벽기도 시간 철야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제게 그냥 눈이 크게 빡 띄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 도망을 갔어. 거기가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고 라마 나옅 그러면 라마 공동체 거기 선지학교가 있었잖아요.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던 그 라마 공동체 다윗이 갔어.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지.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버지가 자객을 보내서 죽인다는 걸 알고 자기 남편을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원찮으니까 아들 요나단, 딸 미갈은 다윗을 도우려고 아버지 말 듣지 않고 다윗을 도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라마나옅으로 도망을 갔어. 문제는 거기 가서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함께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난이 가서. 문제는 라마나옅 거기로부터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3km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보냅니다. 문제는 그 군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예언을 했더니 환장하는 거지. 그 다음 군인을 또 보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세 번째 군인을 보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마지막엔 안 되니까 사울 자신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홀라당 벗고 24시간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조차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라마나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곳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가도 힘을 얻고 독을 품은 사람이 가도 뉴스레지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서 변화되는 그 라마나옅.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래야지. 한마음교회 누구라도 입장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뭐 신비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없더라도 뭐 예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평안해지고 유순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나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봐요. 사랑이 익숙한가? 맨 흥구하는 게 익숙한가? 충청도 말로 흥구한다 그러죠. 그냥 불평하고 그저 비난하고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에 익숙한 사람인가?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고백을 해서 이제는 뭐 나도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김승용 제가 열심히 잘하잖아요. 뭘? 오늘도 여기 면목중앙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취임식 하는데 저더러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잘하니까 그런 거 나 지금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잘한다, 뭐 열심히 한다, 뭐 똑똑하다, 뭐 그게 뭔데? 그런 놈은 널렸는데 뭐. 저는 옛날에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열심히 산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요새는 창피해. 목사 그러면 야, 저 목사는 사랑이 많어. 뭐 이런 게 좀 들려야 되잖아요. 나한테 사랑이 많다고 말한 교인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어. 한번 해봐. 그거 봐, 어색해서 못하잖아 지금. 야, 사랑에 어울리는 목사, 사랑에 어울리는 장로님, 사랑에 어울리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나는 그래서 오늘 사랑의 힘을 라마나옅과 같은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공급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랑이 익숙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익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단점과 약점을 들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죠? 기쁨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 사랑을 놓치면 사탄이 든다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놓치니까 악령이,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악령이, 사탄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집중하자는 말은 사랑을 위해 시간도 내고 노력도 해보고 땀도 흘려보자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게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게, 갑자기 막 혹시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욱하는 성격이 없어요? 있디야. 이게 보통 성격이 유순한 사람들이 한번 꼭지 돌면 막 미소운 사람들 있잖아.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한번 성질나면,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그런 잠깐이지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그 가슴 아픈 일이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분이 돈도 좀 벌고 장가도 가고 애도 좀 낳고 살만해서 자기가 좀 갖고 싶은 스포츠카, 남자들은 왜 그런 거 갖고 싶잖아. 한 대 딱 사서 그거 닦고 그거 타고 그냥 주말이면 그게 일인데, 어느 날 마당에 나갔더니 아들이 그 차에다가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는 거야. 빼죽한 걸로. 아니 원래 차는 마누라보다도 귀하잖아. 그래서 그만 그 아이의 소원을, 아이는 병원에 가서 골절, 잘못하면 장애가 입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새끼가 차가 어떤데 거기다가 빼죽한 걸로 낙서를 해, 이 새끼. 시키는 시키.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 새끼. 최민아 닮아가지고. 얘가 뭐라고 썼나 가서 보려고 가서 봤더니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아빠 사랑해요. 이 얘기가 예화가 된 건 이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했는데, 아빠는 그 아이의 손이 부러지도록 패고 상처를 하니, 그거 참지 못해서 그때 사랑의 마음이 내려가고, 그때 미움과 분이 솟아서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욱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잘 못 읽겠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는 읽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아주셨어요. 내 죄값을 지불하라고. 우리는 애들이 어디 가서 싸우고 오면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우리 아들 건드려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려고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는 일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분이나 여러분의 미움이나 여러분의 의의를 조금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사랑이 깊고 하나님과 더 좀 친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더 많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때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러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대학입니다. 미션스쿨에 설교하러 가면 학생들은 예배를 꼭 드려야 졸업을 하기 때문에 학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 다 들어옵니다. 출석카드 가지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2부 예배 드리고 내려간 우리 상현이네 학교에 제가 예배인도 하러 갔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 자거나 게임하거나 100%가 그렇게 합니다. 아예 가면 교목실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하고 내려오세요. 그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 집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저 스타벅스 이런 다방, 큰 다방들에 가면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인사들을 안 한다며요. 그냥 가면 키오스크에다 대고 나 콜라 시원한 거 퉁. 우린 그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이 할아버지 도와드릴까? 이래요. 무슨 할아버지야 이씨. 이제 누르거나 이제 카드 하고 나면 그저 몇 번 번호 나왔다고 뜨지 가져가라 소리도 안 해요. 요즘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일이 아예 단절된 그런 시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사랑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정리할게요. 질문 하나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쫙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